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기도와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또 주께 설하실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의 눈을 여시사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종의 입술을 여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토록 하시어 살아오는 성도들의 귀가 열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또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을 가지고 어떤 이제 제품을 만들게 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물이라는 방법이 있고 또 단조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 철을 이제 가지고서 이렇게 프레스라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듯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그 철판을 보면은 프레스 공법으로 이렇게 이제 찍어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또 어떤 그 부품은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쇠를 깎아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춰서 비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물과 단조입니다. 자, 주물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철을 녹여서 형틀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라는 말이 쇠 부어 만들 주자입니다. 그래서 물건 물자에서 이제 쇳물을 부어 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주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단조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단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쇠를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쇠를 가열하게 되면 이제 어떤 성질이 되겠습니까? 가공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망치나 이런 걸로 두드려서 이렇게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이라는 말은 쇠 단련 단자입니다. 우리가 연단한다 할 때에 쓰는 단자가 바로 이 단자입니다. 그리고 만들 조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물과 또 단조를 놓고 볼 때에 어떤 때 주물을 사용하는지 또 어떤 때 단조를 사용하는지 거기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들겨서 만들기 힘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쇳물을 녹여가지고 틀에다가 부어서 만들어야 하죠. 우리가 그 대문 같은 거 철문 보면은 여러 가지 조각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주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두들겨서 그런 모양을 낼 수가 없죠. 그리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죠. 반면에 주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은 이 제품을 만들 때에 이제 주물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물건을 단단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까? 단조라는 방법을 써야죠. 그래서 쇠를 이렇게 철을 가열을 해서
그래서 가공하기 쉬운 상태로 만들고 이것을 쇠망치로 굉장히 많이 두들겨서 그래서 이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를 놓고 볼 때 주물은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조로 만든 이런 물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들겨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그 강도를 놓고 볼 때에 주물보다 훨씬 강한 것이 단조라는 공법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건 연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진실해지게 합니다. 또 간절해지게 합니다. 강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시련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이런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난의 때에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2시간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먼저는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은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젊은 자들이 누굽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죠. 또 나중된 성도들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신앙이 더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또 젊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의 화평을 지키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욱 신앙이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젊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국은 뭐겠습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하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가운데 고난의 때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에서 내 본분을 넘어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런 장로가 돼야 되고 또 먼저 된 성도가 돼야 되고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장로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젊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면 먼저 된 성도든지 나중된 성도든지 간에 가르치는 자든지 가르침을 받는 자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고난의 시기에 교회 구성원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할 것인가, 또 서로를 지켜줘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고난의 때에 너무 염려하지 않는, 오히려 염려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고난의 때일수록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뭐냐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을 믿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근심되는 일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유독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내가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다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실제 보면은
모두가 다 한 가지씩 고민은 있어요. 어려운 문제 다 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속을 우리가 안다면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고난의 때일수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여기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고난당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고 버려주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고 그 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든지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때를 따라서 돕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거기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돕고 계신다는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며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꼭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아람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꾸 이렇게 이스라엘을 넘봅니다.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치기를 당하죠. 역습을 당하죠. 그래서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고민이 돼요. 이게 극비 작전을 짰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침 루트를, 공격 루트를 이스라엘이 알고 거기 길목을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한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마땅히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 결론이 뭐겠어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잡아야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고 그러니까 밤사이에 몰래 와가지고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아람 군대가 새카맣게
성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를 하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적들이 저렇게 새카맣게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은 이것이에요. 뭐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사관의 눈이 떠졌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철통같이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도단성을 지키고 계셨거든요.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난의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또 어려운 사건을 주신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또 피할 길도 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이 이렇게 번지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 교포들 다 뭐 합니까? 비행기로 다 데려오잖아요. 그건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지지 아니했다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자기 나라 국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고서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것이 참 또 말이 이렇게 많이 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국민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국력이 커졌기 때문에. 생물학자인 베스티언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미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미가 새끼를 기를 때에 거미집에 이제 새끼가 이렇게 부화를 하는데 거미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거미줄이잖아요. 거미줄로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미가 금방 달려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새끼가 뭐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하고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새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새끼와 어미 사이에 연결된 줄이 하나 있어요. 그 줄을 급히 흔드는 거예요. 급히 흔들면 어미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손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텐 박사는 이 거미줄을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줄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미에게는 새끼에게 생명줄이 있다. 어미와 새끼 사이에 생명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새끼가 보호를 받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 성경은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가 우리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원수 사탄이,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와 같이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고 도와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고난의 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자, 거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자, 이게 실로아노가 나오는데,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선교 사역에 헌신됐던 신라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베드로전서 이 서신 앞부분까지 다 쓰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로아노가 이렇게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하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말씀은 누가 쓴 겁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눈이 좋지 아니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누가 할지 바울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받아 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도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력도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이고 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아노가 대신 여기 11절까지 내용을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사도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힘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다,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의 결과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고난은 뭐냐 했을 때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징벌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를 돌봐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난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서운하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죠. 그런 사람을 마귀는 노리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욱 정결케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실 것이다. 이 고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자녀와 같이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가운데, 내 염려를 받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지만, 또 내게 굉장한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는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아버지 심부름 했던 아들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아버지가 너 형들한테 심부름 좀 갔다 와라 하면은 요셉이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죠. 아니 아버지, 형들이 나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심부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고 못 간다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종들 보내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 심부름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가 뭐 빚을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아니면은 형들에게 무슨 큰 손해를 끼쳐가지고 형들이 그를 노예로 애굽에 팔아먹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주인 집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서 사람들 도와줬는데 또 배신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이것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것에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악한 일을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저희와 하나님이 같이 하시죠.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됐는가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가 공직을 박탈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왕의 신임을 얻고 존귀한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라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다. 그건 사탄의 사자가 아니다. 이는 네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해지기 때문이다. 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합니다.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내가 도리어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도 아니고 내게 고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합니다.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하는데 참 안 되죠. 굶어서 체중을 좀 조절하려고 하면 또 어느덧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요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건강은 더 잃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면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합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운동하지 아니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예요. 근데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근육량을 늘려야 해요.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많으면 운동 굳이 하지 아니해도 잠자는 시간에도 칼로리가 소모돼요. 그런데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은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하는데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기초 대사량은 계절적으로 언제 증가하느냐.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기초 대사량은 여름보다도 겨울에 10% 더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는 날마다 121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그리고 여성은 70칼로리를 더 소모합니다. 121칼로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요구르트, 플레인 요구르트 말고요. 네? 그 맛있는 꼬물알지, 뭐 그런 요구르트 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개 한 10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날마다 겨울에는 자연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추운 겨울철에 15분 추위에 노출이 되면 운동 1시간 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추위에 좀 나를 노출시키는 그것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감기 걸리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기초 대사량이 더위보다는 추울 때에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위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만나는 고난, 그것이 꼭 나쁘게만 작용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이 은혜 가운데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고구치 마사유키라는 그런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이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권투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닌 직장은 부업을 금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숨기고서 훈련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됐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아직 20대인데 머리가 대머리예요. 그래서 뭐 있겠어요? 저 머리는 뭐겠어요? 가발이죠. 자, 대머리인 권투 선수가 가발을 쓰고 이제 시합을 한 겁니다. 전국의 TV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시합 도중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발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전국에 생중계가 됐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걸 누가 봤냐면 사장이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사 규칙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해고를 당했어요. 이것이 이제 매스컴을 탔어요. 이 소식을 듣고 가발 회사와 발모제 회사가 이 사람에게 광고 모델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발모제 광고 CF 모델로 이렇게 데뷔를 했어요. 또 가발 회사 모델이 됐어요. 수입이 안정되니까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연습에 열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권투 선수로서 그는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계속해서 발모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아주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홈쇼핑 판매를 했어요. 발모제 판매를 했는데 10분 만에 TV 홈쇼핑에서 70억 원 매출을 올렸어요. 안 놀래요, 별로. 10분 만에 70억 원어치를 팔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파트를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근데 뭐가 나기 시작했다고요?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권투 선수로서도 이제 이렇게 이름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아내 될 사람을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있는 말씀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정결케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연단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허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행여라도 고난의 때에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도적질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고난을 당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무난하고 위로해야 함을 강조하죠. 자, 거기 13절 말씀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마가가 처음에는 좀 신앙생활 잘못해서 사도들에게 참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서 참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복음사에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가를 이렇게 자기 믿음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서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사말로 이제 편지를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서로 문안하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문안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서로 문안하게 되면 이것이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정신이에요. 나 혼자서 인내하는 것보다 함께 인내하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나 혼자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견뎌내려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것을 알아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문안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이렇게 도망다니고 할 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대목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다윗이 힘을 내죠. 여러분, 다니엘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의 세 친구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혼자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거절하는, 왕명을 거절하는 그런 신앙적 용기를 혼자 나타냈습니까? 함께한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러니까 잘 감당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겨낸 거예요. 같이. 혼자 이겨낸 게 아니라 같이 이겨낸 거예요.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유명한 정신분석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나치 이 수용소에 이제 감금이 됐고 수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이 사람은 생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서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밤과 안개예요. 인생의 어두컴컴한 밤, 고난의 밤에 앞이 안개가 잔뜩 끼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과 안개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서로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존하더라. 여러분 놀랍죠? 똑같은 조건 속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그날 가스실에서 죽일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해요. 불러내요. 너 해가지고 불러내요. 이 손가락은 지금 다른 데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너 해가지고 불러내요. 불러내는데 이상하게도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하고 자주 얘기하고 안부 묻고 그런 끈끈한 인간관계가 많이 있는 사람들, 서로 안부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독일군이 지목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구석진 데서 혼자 있고 한 사람은 얼굴도 우중충하고 얼굴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자, 독일군이 말이에요. 오늘 죽을 사람을 색출해냅니다. 무작위로 색출해내는데 삶의 의지가 있고 얼굴에 뭔가 밝은 빛이 있는 사람을 색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도 지금 사람을 죽이는 호명을 해야 하는데 저런 사람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죽여주는 것이 저 사람 돕는 거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 삶의 의욕이 하나 없고 한쪽 구석지에서 웃지도 않고 우중충한 얼굴로 있는 사람. 누구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색출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덜 되겠습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과 안개와 같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도 서로 간에 대화하고 문안하고 인사하고 웃고 또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서로 소망을 주고받는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더라. 본인도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이 사람은요,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독일군의 심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유리 조각 하나 주워가지고요, 날마다 면도를 했습니다. 한 컵 정도의 물이 나오는데, 그게 하루 먹을 물이 나오는데 그 물 절반만 마시고 절반은 면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면도도 그냥 안 해요. 얼굴에 피가 나게 면도를 했어요. 그러면 독일군이 볼 때 삶의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명을 안 해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고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하고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문안하고 위로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모습으로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건물을 짓습니다. 건축공사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터파기를 하죠. 그리고 하는 게 뭘까요? 기초공사하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공사를 하는데 계속 땅만 파고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사람을 답답하게 하죠.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한층 올라가고 또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한층 올라가고 계속 위로 건물이 올라가면 보기도 좋고 재밌잖아요. 근데 계속 땅만 파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기초공사 없이 지상 건축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초공사를 해야 지상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게 기초공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어떤 건축 현장을 가봤더니 계속 땅만 깊이 파고 있어요. 이게 한 3층 팔려나 했더니 3층 판 게 아니라 한 10층을 파고 다 팠나 했더니 또 더 파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위로 얼마나 올리려고 저렇게 기초공사를 튼튼히 할까?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그 생각 해요, 안 해요? 그 생각하죠. 밑으로 깊이 들어가면 저 건물은 상당히 높이 올라가겠구나. 아마도 60층, 70층은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 그래요. 여러분, 신앙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의 신앙 건축 공사를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내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적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앞에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돌보시고 도와줄 것이다. 나 혼자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이다.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위로하고 문안하면서 함께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 함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고난 앞에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또 고난당한 성도들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며 또 서로를 붙드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원치 아니하는 고난 속에 혹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또한 붙들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드리며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며 서로 문안하며 서로를 붙드는 가운데 고난의 시대를 잘 이겨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